반갑습니다.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수요 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를 보시고 한번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먼저 광고 한 말씀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는 9월 10일부터 우리 하반기 스쿨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개강을 합니다. 이미 주일날 광고를 다 들으셨을 텐데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반기에는 바이블 키 1, 바이블 키 구약 1, 바이블 키 구약 2, 그리고 신약의 파노라마, 로마서 등 4과목을 우리 개설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 과정마다 배우는 유익이 있고 또 소중한 시간들인데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주제 안 잊어버리셨죠? 올해 교표 주제가 뭡니까? 힘써 하나님을 알자. 겨우 8개월 지났는데 까먹으시진 않으셨겠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냥 가만히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늦어지기 전에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서가 사무실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셔서 신청해 주시고, 참고로 드리는 말씀은 바이블 키 구약 1, 구약 2번인데요. 구약 2번은 구약 1번을 수료를 해야 들을 수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약 2번을 먼저 배우고 싶은 분들은 신청하셔도 되고 구약 1번 신청하셔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신약의 파노라마는 구약 파노라마를 수료한 분들에 한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과목들은 다 어디든지 원하는 대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저녁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대하고 또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 주님과 교제하며 성도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복된 시간인데, 하나님 이 시간에 약속된 주의 은혜와 귀한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임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전하고 기도에 매일 증인 되리라. 우리 함께 박수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고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우리 목소리 높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삶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하나님의 진리는데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사. 너의 등불 등불도 누워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3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너의 등불 등불도 누워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해 세상을 빛을 비추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이 없습니다. 우리는 발광체도 아니고 우리가 빛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깨닫는 상식적 깨달음은 주님의 빛입니다. 주님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실 때에 빛이 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저녁도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생명의 빛, 말씀의 빛, 구원의 빛, 하나님 영생의 빛 비추어 주옵소서.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 오 하나님, 주님께서 그 빛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반사체가 되어 세상을 향해 빛을 전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저녁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리를 깨닫는 기쁨으로 충만한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내치시고 기도하며 은혜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빛이신 주님, 빛의 근원이신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으나 저희들은 빛이 없고 우리가 빛을 만들어낼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면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셔서 생명이 되셔서 주구하는 이 땅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도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주님의 얼굴 낯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주님의 진리로 주의 생명으로 충만한 밤 되게 하옵소서. 빛이 없는 자라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주의 은혜로 주의 생명으로 충만한 이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옵나이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8월 암송구절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그리고 13장 1절로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그 다음에 13장 1절로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13장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게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함께 있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우리 서로 믿음의 말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 안에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새로 교회에 등록한 교인 집에 신방을 가셨습니다. 그 가정은 전에 침례교 혹은 장로교, 천주교 등 다양한 교회를 다닌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은 아내보다 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신방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하고자 해서 남편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여러 교파, 여러 교회를 다녀보셨을 텐데 그 교회들 중에 어떤 교회가 제일 좋던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다녀본 교회들 중에는 빨간 벽돌로 만든 교회가 제일 좋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엉뚱한 답이죠. 교파를 물었는데, 교회 분위기를 물었는데 벽돌이 빨간 벽돌로 만들어진 건물이 좋더라.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비상적이고 엉뚱한 관심이 치우칠 때가 많습니다. 교회를 갔더니 나를 처음으로 인사해 주는 사람 얼굴이 참 잘생겼고 보기가 좋더라. 그래서 그 교회는 좋은 교회인 것 같아.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마치고 밥을 주는데 그 밥을 먹고 그 교회는 참 밥이 참 맛있네. 이 교회는 좋은 교회인가 봐 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 와서 성가대 찬양을 듣고는 찬양 소리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야, 이 교회는 정말 훌륭한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교회를 판단하는 사람들의 기준은 다 제각각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준을 우리가 다 살피고 다 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기호나 취미나 관심사를 다 만족시킨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교회가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생명력을 주셨는데 그 생명력이란 사람들의 이런 다양한 취향, 때로는 진지한 관심에서부터 엉뚱한 관심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각양의 취향을 뛰어넘어서 교회로 하여금 선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주님이 좋아하시는 교회가 될 것인가? 만일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란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이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지상에서 만들어진 교회로서는 두 번째 교회이고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는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최초라는 것은 시작이고 효시가 된다는 말이죠. 시작이라는 것은 그래서 항상 본질적인 특징, 그 정체성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가 본류에서 많이 떠나 있을 때,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을 때, 그런 상태에 있다 싶을 때는 언제나 다시 돌아가서 참조하게 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있어서 이 쓰임받은 교회, 과연 어떤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그리고 모범이 될 만한 본이 될 수 있는 좋은 교회인지를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 한번 같이 따라하시겠습니다. 교회는 주의 손에 도우심을 입어 전진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주목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19절로 21절 말씀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스데반의 순교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예루살렘의 모든 있던 성도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흩어진 제자들이 이제 안디옥이란 이방 지역,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북쪽의 경계를 넘어선 곳에 있는 지역인데요. 여기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지방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저 이방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도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더라. 이런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성령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라고 인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 중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한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안디옥 교회를 처음 설립한 사람들에 대해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만 소개했습니다. 구브로, 구레네 전부 다 이스라엘 지경 밖에 있는 이방 지역이 있는데요. 그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명은 거기까지고 그 사람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어떻게 했는지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기독교 선교 역사상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 교회의 설립자들이 이렇게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은 참 의미심장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사실 로마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서라는 위대한 서신을 성경을 기록을 남겼지만 그러나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운 것은 아닙니다. 로마 교회를 누가 설립했는지 다양한 설이 있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알기는 없습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죠. 신실하고 충성되고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로마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설립과 성장이 단지 이런 사람들의 노력만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무명으로 남겨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 즉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의 손의 도우심이란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울이나 베드로나 여러 위대한 사도들의 복음 전파의 현장과 같이 기적이나 특별한 능력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름지기 알 수 있는 것은 언제나 복음을 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듣는 자들의 마음문을 열어내시는 역사이죠. 바울이 빌립보에서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더라, 따르게 하셨더라는 말씀처럼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의 마음문이 열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역사, 그 성령의 역사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손은 전도자들과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고 그 손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과연 어떤 손이기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은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손은 천지를 창조하신 손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빚어서 만드신 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건져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듯이 사람들의 마음문을 열고 그들의 삶에 위대한 기적과 변화를 일으키시는 손이 주님의 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기억할 때에 주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의 성김의 현장에서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적극적으로 구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부지런히 구해야 될 것인데 그것은 동시에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앞에 포기하고 돌아서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이 부족하니까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은 사실은 믿음이 아니고 불신이고 어떻게 보면 교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으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고 그 역할도 봉사도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돈이나 사람들의 숫자나 이 땅에서 가지고 있던 어떤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일어서는 그 믿음을 자랑해야 되겠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있을 때 어떤 교회든지 이 지상의 교회는 앞으로 전진할 수 있고 성경이 우리가 가르쳐주는 대로 복음 안에서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런 일은 이와 같은 주님의 손에 나타남, 이와 같은 주의 손에 있는 은혜가 아니고는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저녁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 전능하신 주님의 손을 의지하시고 부지런히 기도가 간구하여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전진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님의 손을 의지합시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 묵상할 수 있는 것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새로운 이름을 가집니다. 안디옥 교회 부흥의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로 전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라는 사실로 인지하고 아주 훌륭한 종을 일꾼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나바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이 바나바의 사역으로 인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는 더욱더 굳건해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나바는 거기에 멈추지 않고 사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격려해서 함께 가르침의 사역에 동참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안디옥 교회는 크게 성장하고 크게 변화되었는데 그의 변화가 정도가 어떤 정도인지는 그들의 이름, 그들이 불려지는 이름에 있었습니다. 22절, 26절까지 좀 길지만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권했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권했습니다. 여기서 권한다는 말은 위로한다는 말인데 사실은 이 말은 같은 의미가 이 바나바의 이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에 걸맞게 바나바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태도로 사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안디옥은 국제 도시답게 이방 문화가 많았었는데요. 그 말은 새로 회심한 신자들이 언제든지 믿음을 버리고 예전 생활로 돌아갈 위험이 있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바나바는 강하게 권했습니다. 강한 마음으로 주님께 단단히 붙어 있어서 떠나지 마십시오. 바나바의 위로와 격려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방식으로 설교했고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쳤을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늘 온유한 마음과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 따뜻하고 훈훈한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들려졌습니다. 그것이 온갖 유혹과 위험에 노출된 성도들에게 아주 필요적실하게 전달되고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역이 바나바가 참 위로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바나바가 위로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또 한 일면이 있는데 그것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사울의 고향 다소까지 찾아가서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동료에서 함께 가르침의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이 사울에 대해서는 이미 사도행전 9장에서 바나바가 다리 역할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보시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했습니다. 위로의 아들 바나바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 그리고 사울,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진정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썼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초에 묻혀 지내는 이 사울을 데리고 와서 그의 탁월한 은사를 드러내서 교회의 유익을 이끌어냈던 인물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아름답게 동력한 결과 어쩌면 함께 동력하면서 처음에는 바나바 중심이었지만 나중에는 점점점 사울 중심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설교를 가르침을 주목하고 그의 가르침의 영향력에 크게 변화되는 증거를 볼 때 아마 바울은 1인자에서 2인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함께 동력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의 동력한 사역의 결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는데요. 그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이 말의 헬라어는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고요. 복수는 크리스티아노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그들을 지칭할 때 불려지는 이름이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뭐가 관련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이름이 사복음서에도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헤롯 땅,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땅과 함께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 할 때 이 헤롯 땅이 비슷한 어법입니다. 헤로디아노스, 헤로디아노이. 헤롯 땅, 헤롯과 친밀해서 결탁해서 함께 따라가는 추종하는 사람들이란 의미이죠. 그런 의미, 그런 같은 어법으로 그리스도를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그리스도라는 이름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고유명사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없던 말이었지만,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였지만 그들의 독특한 삶으로 해서 고유명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고유명사는 동시에 보통 명사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시점이 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동전이란 말은 옛날에 구리로 만든 화폐를 두고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금속으로 만든 여러 가지 화폐들은 전부 다 동전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고유명사가 보통 명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말, 예수를 아주 독특하게 믿고 아주 유별스럽게, 유달스럽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불신자가 붙여준 이름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는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부를 때, 서로를 부를 때는 제자라고 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라고 했습니다. 혹은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세상은 여러분 이 믿는 사람들을 두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신약 성경에서 몇 번 등장하지 않는데요. 등장하는 그 말도 모두 문맥상 다 조롱하는 어투였습니다. 참 유별나다. 꼭 이상하게 유달스럽게 믿는다. 믿어도 참 이상하게 믿는다. 라고 조롱하는 어투로 썼던 말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좀 피부에 와닿게 말을 바꾸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쟁이죠, 예수쟁이. 여러분, 예수쟁이라고 불리움받은 경험이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저 또 예수쟁이 또 왔네. 예, 한 불리움받은 분, 예, 손을 드신 분이 정상입니다. 예. 예수쟁이 왔네. 참 유별나제. 굉장히 부정적인 어감으로 썼던 말인데, 여러분, 반전을 이루었어. 이것이 장차의 그리스도의 공동체 하는 명예롭고 아름다운 이름이 된 것입니다. 누구라도 여러분 직장에서 사회에서 누구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이 왔구나, 예수쟁이가 왔구나, 이런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비꼬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진실이 숨어 있는 것이죠. 저 사람은 진짜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와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별명을 가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런 별명을 안디옥 사람들에게 붙여주었을까요? 안디옥 교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을지 잘 보여줍니다. 나가서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마을 동네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얘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날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저를 구해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맨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길래, 그리스도가 뭐길래 라고 말하며 이름을 그렇게 붙여버렸습니다. 에이 예수쟁이들, 에이 그리스도인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구별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았고 툭툭 건드리기만 해도 쉴 새 없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툭툭 나오는 사람들, 그들이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제시대의 최봉석 목사님이라는 분은 신사참배에 반대하다 감옥에 끌려가 신문을 받았습니다.
신문을 받고 고문을 받고 구타를 당할 때마다, 맞을 때마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찬다! 예수 찬다! 고문을 할 때마다 그렇게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똑같은 소리를 내니까 그 신문하는 사람이 물었어요. 왜 너는 그렇게 똑같은 소리를 자꾸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대느냐? 그때 말했습니다. 내 몸에는 예수가 가득하기 때문에, 내 속에는 예수가 가득해서 건드리기만 해도 예수란 이름이 나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말은 우리도 말끝마다 늘 예수천당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최봉성 목사님처럼,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참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어울리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Aut nomen autum mores muta, 라틴어 문장인데요, 이 말은 알렉산더 대왕이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 자기 부하 중에 자기와 똑같은 이름의 병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알렉산더라는 병사는 겁쟁이로 소문이 났습니다. 전체에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위험이 있는 병사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Aut nomen aut mores muta. 무슨 뜻이냐면 네 이름을 바꾸든지 네 태도를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네, 알고 보니까 예수쟁이였네,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핀자를 듣고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드러날 때, 우리의 정체가 드러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붙여주신 존귀한 이름이 욕보이는 이름이 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쟁이답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드리고 예수의 진리를 전파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권해주세요. 예수쟁이 됩시다. 예, 한 번 더 반대편 분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쟁이로 불림받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는 더 큰 복음의 전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안디옥 교회는 계속해서 갈수록 커지고 자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자랐을까요? 그들의 역량은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오늘 27절부터 30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선지자들이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어떤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은 유명하죠. 그 사람이 연했습니다. 온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연 그대로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클라우디우스 제위 2년도에 큰 가뭄이 있었다라고 세계사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무서운 예언인데요. 그러나 이 심각한 문제를 당면했던 안디옥 교회는 교회 교인들의 모습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것인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재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가? 왜 그런 것인가? 그런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런 거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고민한 것은 놀랍게도 형제교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진리를 가르쳐준 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어떻게 할 거냐?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인들과 유대 땅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복음을 받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보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의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제 헌금을 모았고, 그래서 그 구제 헌금을 지도자의 손에 의탁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초대교회 당시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장의 모습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라서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선봉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고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인종의 신분 계층의 지도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이 가르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교인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가르친 교사, 지도자, 선지자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므온이란 사람의 별명이 니게르, 영어로는 니그로죠. 흑이라는 뜻입니다. 별명으로 따지자면 껌둥이 시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은 검은 피부의 인종이며 적어도 아마도 로마에서 온 사람이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헤롯의 적동생은 누구일까요? 적동생이란 유모가 낳은 다른 아들이란 뜻이죠.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 자랐는데 그저 유모 아래서 함께 자라난 무명의 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왕족과 자라난 종들은 성장한 뒤에는 그 친분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특혜를 누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그들이 종의 신분에서 해방되기도 하고 아주 높은 지위에 오르기도 했답니다. 이 헤롯의 젖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지위를 누리며 권력을 탐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는 복음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디옥 교회 굵직굵직한 지도자들이 있던 교회는 이제 세계 선교사에게 선봉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 교회는 그 교회 중에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인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 사역을 위해서 파송했습니다. 교회가 지도자가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일은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였음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임명하셨습니다.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보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교회가 두 사람을 보내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성령의 뜻에 순종하여 말씀에 따랐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그 존재가 분명해지던 교회 안디옥 교회가 이제 더 넓어지는 증거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안디옥이라는 한 지역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온 이방 땅을 향해서 그들의 복음의 터전이 장이 더 넓어지고 확대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는 이미 그 존재 자체로 사실은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될 사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세움받았습니다.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삶의 현장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 전파에 애를 쓰고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 그대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말은 문자 그대로 해외 선교나 선교사에 대한 진전이 있어야 된다. 그 말도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교회 토양 자체가 선교적 정신으로 훈련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적 정신으로 훈련되지 않는 교회에서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코로나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 속에서 한국 교회의 성장은 더욱더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 교회는 90년대 이후로 성장의 정점을 찍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더욱더 그 정체 현상은 심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사인은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적 교회라는 그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즉 사회 속에서 시대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적 관점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신으로 운영되어 있는 교회는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만 그 교회는 성장하고 발전하고 확대되고 있다. 사실이 통계로 잡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증거들은 교회의 정체 현상이 결코 이 시대 상황과 형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졌다. 정치적 상황 때문에 어려워졌다. 사람들의 여러 가지 문화적 변화 때문에 어려워졌다. 돈이 많아지고 사회가 윤택해지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 없다.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중심으로 선교적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에 교회는 생명력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선교적 마인드로 살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토양 속에서 교회가 운영되고 자라날 때에야 세계 선교의 임무도 감당할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전진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 속에서,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 모든 결정 속에서 선교적 마인드를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수행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언제나 전진하기를 애를 써야 됩니다. 99세의 나이, 거동이 불편한 몸으로도 그래도 앉아서 인터뷰하며 분명히 말했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유언 같은 말이 생각이 납니다. 떠듬떠듬하면서 그러나 분명히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 개인이든지 아니면 교회 단위든지 아니면 교회와 교회 연합이든지 교회와 그리스도 기독교 단체 간의 협력이든지 간에 어떤 것이든지 간에 모든 방법을 다 찾아내어서 시대를 변화시키고 복음을 전할 수단과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지적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신앙의 초점일 줄 믿습니다. 또한 그것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은 비결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사상교회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많은 자원과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제가 부교육자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 교회를 다니게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사상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세월 켜켜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세월 따라 쌓여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수많은 자원과 기회가 사상교회에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사상교회는 아주 유명합니다. 나가서 전도하면서 사상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전도지 다 받습니다.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님 설명하고 우리 사상교회로 오십시오. 아, 사상교회 잘 알죠? 어딘지 아십니까? 예, 잘 알죠? 대화가 잘 됩니다. 그것은 사상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고 가능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강점과 가능성과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은혜는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중요한 시대적 임무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한 것보다 아직 하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상교회가 참 많은 일을 했지만 그 한 일보다 해야 될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상교회는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은혜를 이미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초점을 잃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확신하고 앞으로 전진할 때 우리 교회 또한 안디옥 교회처럼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십니까? 네. 반은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네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쓰임받기를 바라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실천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는 이 성령의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주의 손에 도우심을 입어 전진합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더 큰 복음의 전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손을 담아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손에 도우심을 입어 복음의 영역을 확장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안에서 앞으로 전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능력 없어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혹은 우리가 능력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도우심이 있으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빛된 아름다운 이름 그리스도인 하나님 인정받는 예수쟁이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고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사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300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교구와 지구와 구역이 충성하여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전진하는 우리 사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아버지 하나님 복음 안에서 전진한 이 신실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공동체처럼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의 하나님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으로 살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복음 안에 전진할 수 있도록 그러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받았어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 안에 역사는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영혼 300영혼을 구원하기를 바라여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체질이 바뀌게 하시고 복음의 체질 전도의 체질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비전관 건축을 통해서 지역을 향한 우리의 섬김의 장이 더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그저 새로운 건물이 하나 세워지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이 확대되고 깊어지고 아름다워지고 풍성하여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역 사회 지역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 비전관 될 수 있도록 모든 건축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시작되는 공사에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며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주의 은혜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불어 기도하실 때 지구와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 중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복된 길을 주셔서 비전관을 짓게 하셨는데 이 시설이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까이 가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거룩한 목적을 이루는 시설이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공사의 모든 과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부족한 것 채우시며 주의 은혜로 형통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맡은 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각각 기도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을 주께서 돌보시고 간절한 기도가 하늘로부터 응답되는 은혜로 아버지 응답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나이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가정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주님께 드립니다. 응답하시는 주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